오늘부터 3일 동안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가서는 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자기 관점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관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 관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유럽을 다닐 때에 유럽을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반문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디 가서 물건 하나를 살래도 반문화가 없으니까 슈퍼 같은 거 자체가 24시 편의점 자체가 없으니까 물건을 조금만 8시만 넘어도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9시 되면 아예 물건 살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동남아를 가면 밤에 막 어디에 가든지 새벽에 나가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반문화가. 특별한 곳 아니면 반문화가 회식 이런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관점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밤 문화가 막 활성화되면 밤에 택시도 다니고 종업원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경제가 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을 보세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왜 밤중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왜 그래야 되나? 그런데 유럽을 가서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밤문화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집에 가요.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은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좋은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건전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거거든요. 내 삶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성했다가 무너진 때예요. 그러니까 북왕했다가 나라가 지금 아예 힘을 잃어버리는 가는 그러한 때죠. 남왕국 유다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왕국 유다도 우시아가 왕을 했습니다. 우시아가 얼마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 52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했대요. 어디든지 장기 집권을 하면 장단점이 생깁니다.
장기 집권을 하면 내가 개혁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에 나라를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우시아가 장기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때의 사람들의 관점은 이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진 거야. 나라가 좋아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적인 집권 속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일 때까지는 열심히 힘을 써서 안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이리로 내려가면서부터 우시아 때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한쪽의 관점을 보니까 그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방력은 결코 그냥 강해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국방력에 쏟아 부어야 국방력이 강화되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외치기 시작했냐면 이 나라 부강해지고 잘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722년에 나라가 멸망당해버려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나 이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나라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던 나라는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내가 애통하고 애곡한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타조같이 내가 애통해서 애곡해서 부르짖는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관점이 또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관점은 뭐냐면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나라가 멸망할까 봐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건강을 잃어서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죠. 경제적인 삶이 무너져서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나가 멸망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멸망을 끌고 온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게 아니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죠.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하는 기도가 왜 애통하고 애곡하는 기도를 합니까? 애통하고 애곡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건강을 잃어서, 아니면 더 가난해져서, 아니면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서 애통하고 애곡하나? 그런데 선지자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선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죄악,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타조처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들깨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지금 미가서 전체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미가서 전체가 너희는 무슨 관점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니? 너희가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저 밑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착취당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 아니면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는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준점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었었던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다. 내 백성 성문 예루살렘에 미쳤다. 그 얘기는 나라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말씀 보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듯다. 피와 죄물, 죄악.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뇌물 받으려고 재판하면 그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보자가 아니라 직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돈 물려주면 좋은 소리 하고, 돈 물려주지 않으면 악이 올 것, 재앙이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선, 관점을 바꾸십시오. 시선, 관점을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좁은 공간인데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가 그냥 앞이 잘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탔으니까 뒤로 밀려서 조그만 아이와 아빠는 엘리베이터 안에 구석에 밀려버렸어요. 구석에 밀려있는데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뭐만 보입니까? 사람들 다리만 보여요.
사람들 말 다리만 보이고 깎아봤자 아이가 이야기한다.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해 아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른의 시선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죠. 이제 눈이 좀 트여요. 사람들 머리도 보이고.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 다리만 보이고 깝깝한 상황이었었죠.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린 늘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돈 얘기, 먹는 얘기, 어디 가서 브런치 먹고 어디 가서 커피가 맛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는 거기에 다리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올라가 올라가서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돈 있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막 좋아지죠. 아, 우리 아파트도 올라갔다. 그런데 아파트가 없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 더 숨막혀. 이게 그런 거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막 잘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임금이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린 늘 돈, 성공.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볼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파트값 안 올라가서 걱정하고 계시지만 죽는 날까지 아파트 안 팔면 그 집이 20억이 오르든지 10억이 오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사 갈 것도 아닌데 뭘. 이사 가야 되는 사람이 걱정이지. 죽는 날까지 그 집에 살 사람이 아파트값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요. 관점의 문제란 말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은 관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에.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저 밑에 있던 집들 그리고 자동차들 조그맣게 보여요. 개미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개미가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 세상 별거 아니다. 저 개미 같은 저렇게 자동차 뭐 좋은 차나 나쁜 차나 돌아다니는 건 저 개미같이 뭐 내내 똑같은 걸 뭐 아무리 높아봐야 뭐 위에서 보니까 뭐 다 납자가 똑같은 거. 그럼 그것만 보는 것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보려고 하는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쭉 이야기하면, 공의가 무너진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무너진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가 무너지면,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것,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세상,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세상, 정직한 사람이 입을 벌리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은 그걸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집들이 작아지냐 높아지냐 이게 아니라, 자동차 좋은 것 하나 뭐 낮은 것 하나 뭐 그 별거 아니지 뭐, 이게 그건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이지만 마음은 뭐냐? 마음은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미가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지,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회는 정의로운가? 불의한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는가? 약한 자를 짓밟는 구조 속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부패예요. 사회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문제죠.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투표를 왜 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 투표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그러니까 미가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정과 부패 속에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직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려면 성령 충만한 경제인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를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20%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20%는 안 돼도 기독교인들이 20%.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 동안 마음 가운데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통령 잘 세워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진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우린 늘 기도할 때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그래 좀 못 살아도 그래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별거 아닙니다. 크고 왜 별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망해 너희가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교회 와서 얼쩡거리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얼쩡거려요? 믿음이 있나? 그거 아니잖아. 결국 미가서 3일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미가서를 읽기는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어플로 들으세요. 7장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가서를 어플로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의지하고 또 저희들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도리어 억압하고 탄압하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이 땅에도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에 세워져야 될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행하게 해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뿐만 아니라 6월을 시작하면서 월사건금과 10의 1조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평화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